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간절히 기도하고 애원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낙심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믿음의 문제로 힘겨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99%의 사람들이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 분투하는지, 그리고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거룩한 당신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더 위대하신 분, 우리의 스승이시며 인도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장. 모든 믿음의 시작점자, 다 함께 로마서 10장 17절을 펴주시겠습니까? 제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주목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기도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간절한 소망에서 온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애원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다고 말입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다시 한 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때까지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만약 성경이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만 온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눈물로 밤을 새워도 금식하며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강한 믿음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오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좌절하고, 나도 저 형제님처럼, 저 자매님처럼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부러워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소망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당신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알 때 당신은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여정의 기초를 여기에 둡시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펼쳐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을 때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내 믿음은 살아나고 힘차게 일어나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장. 우리가 싸워야 할 유일한 싸움.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싸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질병과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라고도 환경과의 싸움을 싸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과의 싸움을 싸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내가 싸우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싸우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다. 만약 성경이 이것을 싸움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믿음에도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아무런 방해가 없다면 싸움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익은 과일처럼 저절로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싸움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도록 설득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바로 믿음의 적들, 즉 우리로 하여금 이미 우리에게 속한 것을 붙잡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 거짓말, 의심, 그리고 무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영생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것도 몸부림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것인 영생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도록 설득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 사탄과 환경과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속이 완성되었고 구원이 완성되었으며 치유가 완성되었고 위로움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필요로 할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부활을 통해 보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것을 이 땅에서 시행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승리 안에서 싸운다. 다시 한번요. 나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운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칩시다. 전쟁은 이미 승리했고 승리는 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통해 그 승리를 시행한다. 3장. 믿음의 가장 큰 적, 무지믿음의 싸움이 있다면 그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사탄이 아닙니다. 질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주님은 죄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탄이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요. 나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당신의 믿음을 굶주리게 할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당신의 믿음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들어오고 계시가 임할 때 믿음은 솟아오릅니다. 여기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몸이 아파 의사를 찾아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는 감염이 있으니 항생제를 처방해주며 6시간마다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처방전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멋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둡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감탄합니다. 오, 정말 아름다운 처방전이야. 의사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 하지만 당신은 결코 약을 조제하지도 복용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계속 아플 것이고 어쩌면 더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하지만 병 속에 담긴 약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복용했을 때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책장에 꽂혀 닫혀있는 성경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당신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4장. 잘못된 기도. 믿음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 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기도로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하셨습니다. 배가 몹시 고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흘을 굶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와서 저를 위해 힘을 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허약할 것입니다. 힘은 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힘인 믿음은 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육신이 빵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이다.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믿음을 살찌우고 나의 의심을 굶주리게 한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차가운 간식 하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20분짜리 설교를 듣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왜 자신의 믿음이 약한지 의아해합니다. 친구 여러분, 당신의 영은 당신의 육신처럼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올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믿게 될 것입니다. 5장.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믿음이 당신이 듣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 안에서의 당신의 위치를 알기 전까지 당신의 믿음은 결코 견고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워지고 수선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제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당신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의롭게 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며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당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당신을 깨끗하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시며 유롭게 보시고 온전히 받으신 자로 보십니다. 6장. 당신의 말, 당신의 고백이 믿음을 풀어놓는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적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입니다. 당신의 입은 당신의 마음이 믿는 것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의 말에는 생명 혹은 사망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생명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을 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고 합니다. 놓지 말고 바꾸지 말고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말하면 아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당신이 승리했다고 말하면 패배를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주님은 당신 삶의 힘이라고 말하면 연약함을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아멘이라고 외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자신의 입으로 그 믿음을 취소해버립니다. 성경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만 나는 전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백을 바꾸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나았다. 잘못된 고백은 당신을 묶지만 올바른 고백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7장. 믿음은 행동이며 믿음은 지금이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거나 말씀에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항상 행동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지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믿음은이라는 표현은 현재 시제입니다. 내일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믿는다면 지금 그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필요가 채워졌다고 믿는다면 지금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의롭다고 믿는다면 지금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말씀 위에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올 문이 열립니다. 8장. 강한 믿음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천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어떻게 의심에서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먼저 당신의 마음에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이것을 30일 믿음 성장 챌린지라고 부릅시다. 첫째, 서신서를 읽으십시오. 서신서는 교회를 위해, 즉 당신을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와 같은 표현이 담긴 130개가 넘는 구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졌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둘째, 그 구절들을 표시하고 공책에 적고 카드에 써서 당신의 눈으로 계속 보십시오. 셋째, 매일 그 구절들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입에 담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 이틀 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듣는 현실보다 그 말씀이 더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자,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함께 행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환영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믿으며 소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고백의 능력이며 성도의 권세이며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과 동의할 때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당신의 매일의 삶의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30일 후에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새로워지고 믿음은 강해지며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말하고 믿고 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 우리 삶에 나타날 모든 승리와 기적과 간증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간절히 기도하고 애원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낙심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믿음의 문제로 힘겨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99%의 사람들이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 분투하는지, 그리고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거룩한 당신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더 위대하신 분, 우리의 스승이시며 인도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장. 모든 믿음의 시작점자, 다 함께 로마서 10장 17절을 펴주시겠습니까? 제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주목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기도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간절한 소망에서 온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애원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다고 말입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때까지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만약 성경이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만 온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눈물로 밤을 새워도 금식하며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강한 믿음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오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좌절하고, 나도 저 형제님처럼, 저 자매님처럼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부러워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소망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당신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알 때 당신은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여정의 기초를 여기에 둡시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펼쳐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을 때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내 믿음은 살아나고 힘차게 일어나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장. 우리가 싸워야 할 유일한 싸움.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싸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질병과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라고도 환경과의 싸움을 싸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과의 싸움을 싸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내가 싸우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싸우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다. 만약 성경이 이것을 싸움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믿음에도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아무런 방해가 없다면 싸움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익은 과일처럼 저절로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싸움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도록 설득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바로 믿음의 적들, 즉 우리로 하여금 이미 우리에게 속한 것을 붙잡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 거짓말, 의심, 그리고 무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영생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것도 몸부림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것인 영생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도록 설득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 사탄과 환경과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속이 완성되었고 구원이 완성되었으며 치유가 완성되었고 위로움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필요로 할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부활을 통해 보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것을 이 땅에서 시행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승리 안에서 싸운다. 다시 한번요. 나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운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칩시다. 전쟁은 이미 승리했고 승리는 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통해 그 승리를 시행한다. 3장. 믿음의 가장 큰 적, 무지믿음의 싸움이 있다면 그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사탄이 아닙니다. 질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주님은 죄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탄이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요. 나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당신의 믿음을 굶주리게 할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당신의 믿음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들어오고 계시가 임할 때 믿음은 솟아오릅니다. 여기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몸이 아파 의사를 찾아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는 감염이 있으니 항생제를 처방해주며 6시간마다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처방전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멋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둡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감탄합니다. 오, 정말 아름다운 처방전이야.
의사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 하지만 당신은 결코 약을 조제하지도 복용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계속 아플 것이고 어쩌면 더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하지만 병 속에 담긴 약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복용했을 때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책장에 꽂혀 닫혀있는 성경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당신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4장. 잘못된 기도. 믿음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 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기도로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하셨습니다. 배가 몹시 고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흘을 굶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와서 저를 위해 힘을 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허약할 것입니다. 힘은 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힘인 믿음은 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육신이 빵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믿음을 살찌우고 나의 의심을 굶주리게 한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차가운 간식 하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20분짜리 설교를 듣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왜 자신의 믿음이 약한지 의아해합니다. 친구 여러분, 당신의 영은 당신의 육신처럼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올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믿게 될 것입니다. 5장.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믿음이 당신이 듣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 안에서의 당신의 위치를 알기 전까지 당신의 믿음은 결코 견고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워지고 수선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제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당신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의롭게 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며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당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당신을 깨끗하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시며 의롭게 보시고 온전히 받으신 자로 보십니다. 6장. 당신의 말, 당신의 고백이 믿음을 풀어놓는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적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입니다. 당신의 입은 당신의 마음이 믿는 것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의 말에는 생명 혹은 사망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생명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을 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고 합니다. 놓지 말고, 바꾸지 말고,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말하면 아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당신이 승리했다고 말하면 패배를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주님은 당신 삶의 힘이라고 말하면 연약함을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아멘이라고 외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자신의 입으로 그 믿음을 취소해버립니다. 성경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만 나는 전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백을 바꾸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나았다. 잘못된 고백은 당신을 묶지만 올바른 고백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7장. 믿음은 행동이며 믿음은 지금이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거나 말씀에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항상 행동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지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믿음은이라는 표현은 현재 시제입니다. 내일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믿는다면 지금 그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필요가 채워졌다고 믿는다면 지금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의롭다고 믿는다면 지금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말씀 위에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올 문이 열립니다. 8장. 강한 믿음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천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어떻게 의심에서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먼저 당신의 마음에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이것을 30일 믿음 성장 챌린지라고 부릅시다. 첫째, 서신서를 읽으십시오. 서신서는 교회를 위해, 즉 당신을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와 같은 표현이 담긴 130개가 넘는 구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졌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둘째, 그 구절들을 표시하고 공책에 적고 카드에 써서 당신의 눈으로 계속 보십시오. 셋째, 매일 그 구절들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입에 담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 이틀 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듣는 현실보다 그 말씀이 더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자,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함께 행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환영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믿으며 소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고백의 능력이며 성도의 권세이며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과 동의할 때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당신의 매일의 삶의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30일 후에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새로워지고 믿음은 강해지며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말하고 믿고 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 우리 삶에 나타날 모든 승리와 기적과 간증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간절히 기도하고 애원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낙심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믿음의 문제로 힘겨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99%의 사람들이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 분투하는지, 그리고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거룩한 당신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더 위대하신 분, 우리의 스승이시며 인도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장. 모든 믿음의 시작점자, 다 함께 로마서 10장 17절을 펴주시겠습니까? 제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주목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기도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간절한 소망에서 온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애원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다고 말입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때까지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만약 성경이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만 온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눈물로 밤을 새워도 금식하며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강한 믿음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오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좌절하고, 나도 저 형제님처럼, 저 자매님처럼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부러워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이 소망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